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의 영광 존귀 찬양을 우리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에도 세상에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수없이 많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가운데서 우리의 생명을 눈동자같이 지켜주셨고 때를 따라 은혜를 주셔서 은혜 가운데 살다가 오늘도 좋은 환경 속에서 자유롭게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은혜의 시간을 주심을 감사함을 드립니다. 부족되고 허물된 모습 가지고 주님의 전에 왔습니다. 십자가의 보혈로 정결케 하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온전히 주장하시면서 이 시간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 받으시는 온전한 예배가 되며 하나님 마음의 감동을 드리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시고 우리의 온 모습들에게 은혜와 진리로 충만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마음은 원하지만 여러 가지 환경 때문에 이 시간 예배 자리에 나오지 못하는 많은 성도들이 있습니다. 우리 주일학교 학생의 청년의 장년에 이르기까지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그들에게도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즐겁게 하는 시간 반갑고 좋은다 내 마음을 병쾌하니 즐겁고 기쁜다 이 날의 조감함이 가고자 앞에서 잠대신 사일째 다 찬송 부르네 이 날의 하늘에서 새 양식 내리네 소매로 몰이라고 종소리 울리네 복음의 밝은 빛은 온 세상 비치며 또 영생 문이 열려 시원케 하시네 이게 주의 지킴으로 새뿐 내리워서 영원히 쉬는 곳에 다 올라갑시다 손꼽게 찬미하고 성자와 또 성령 잠대신 삼위일체 다 찬송 부르세 아멘. 교동하시고 오늘 함께 교독합니다. 자, 예수님 제가 먼저 교독하겠습니다. 요한은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 있으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요한은 내 생명의 눈빛이 내가 너를 두려워하리요.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으나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내가 여호와께 바른 한 가지는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것이라. 여호와께서 풀단 날에 나를 그의 조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그의 장막은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시며 높은 바위에 두시리로다. 이제 내 무리가 나를 둘러싼 내 원수 위에 들리리니 내가 그의 장막에서 좋은 예사를 드리겠고 노래하며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신앙 고백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 내가 믿사오니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로 아베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났으며 하늘에 오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 주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소명을 비싸오며 거룩한 고개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비싸옵나이다. 아멘. 보다 더 밝은 천국 믿는 마음 가지고 가는데 믿는 자리가 어디 있으고 우리 주의 위에 오셨네. 며칠 후 요단강 건너가 만나리. 며칠 후 요단강 건너가 만나리. 찬란한 주의 빛 있으니 거기는 어둠을 덮어다. 우리를 거기서 만날 때 기쁨과 서로가 되가리. 며칠 후 요단강 건너가 만나리. 며칠 후 요단강 건너가 만나리. 이 세상 작별한 성도들 하늘에 올라가 만날 때 인간의 괴로움이 끝나고 이별의 눈물이 없겠네. 며칠 후 요단강 건너가 만나리. 며칠 후 요단강 건너가 만나리. 광명한 하늘에 계신 주 우리도 보시고 살겠네. 성도들 즐거운 노래로 영광을 주 앞에 돌리니. 며칠 후 요단강 건너가 만나리. 며칠 후 요단강 건너가 만나리. 아멘. 아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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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전능하신 이여, 어제도 계시고 이제도 계시며 장차 오실 우리 만왕의 왕 되신 하나님을 예배하며 찬양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의 일상의 삶의 자리에서도 우리의 힘과 도움이 되어주시고 피난처가 되어주셔서 우리에게 참된 안식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지만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은 마치 거울과 같아서 그 말씀 속에 우리의 삶을 비춰볼 때 우리가 주님 앞에 부끄러운 삶이었음을 주님 앞에 다시 한번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눈으로 보고 또한 귀로도 듣고 예배 속에서 또한 기도와 찬양의 자리에서 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이사야의 시대와 같이 영적 무감각 상태에 빠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보지 못하던 세대는 아니었는지, 하나님의 말씀을 귀로만 들었지 그 말씀을 삶에서 실천하지 못하는 영적 무감각인 상태는 아니었는지 다시 한번 우리가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 예배를 통하여서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옛사람이 다시 한번
낱낱이 부서지게 하여 주옵시고 새 마음과 새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기 부족함이 없도록 주여 은총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동문교회를 위해서 이 시간에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올 한 해 우리 동문교회가 마음을 같이하여 협력하자는 슬로건 아래 올 한 해를 달려가고 있습니다. 성령 안에서 한 마음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성령 안에서 한 가족이 되게 하여 주시사 우리가 만날 때 서로 기뻐하고 행복하고 거룩한 성도의 사귐이 넘쳐나는 동문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난 33년 동안 우리 동문교회를 예수의 마음으로 목양하시고 성도들을 사랑하며 섬겼던 우리 담임 목사님, 다음 주면 은퇴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 지난날까지도 오늘날까지도 함께 하셨던 그 선하신 하나님, 이후에 있을 우리 목사님의 삶과 여정 가운데에서도 신실하게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목사님과 사모님 하나님 위로하여 주옵시고 날마다 복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 목사님을 뒤이어서 후임자로 우리 김만성 목사님께서 내정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 김만성 목사님 더욱더 예수의 마음으로 목양하게 하시고 교회를 섬기며 우리 성도들을 섬기며 이웃들을 섬기는 목사님이 되어주시사 목사님을 통하여서 우리 동문교회가 더욱더 하나 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이 바라고 원하시는 동문교회, 아름다운 동문교회, 건강한 동문교회, 날마다 부흥의 소리가 넘치는 동문교회가 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은총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코로나19로 인하여서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혼란에 빠져 있습니다. 그 위기 앞에 우리는 감히 주님 앞에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현재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로 인하여서 사망한 우리 이웃들이 60만 명이 이를 정도로 최악의 상황을 향해서 치달리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특별히 병에 감염되어서 치료를 받고 있는 우리 아픈 환자들을 하나님께서 치유하여 주옵시고 도와주시길 기도합니다. 또한 경제적으로 가난한 우리 이웃들에게 필요한 것과 충분한 시설을 제공하여 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코로나가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어서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는 선교사님들이 힘들어한다는 이야기를 참 많이 듣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선교사님들과 함께하여 주옵시고 맡겨진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동문교회가 선교사님들을 위하여서 기도의 후원, 물질의 후원을 하는데 앞장서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대통령을 비롯한 모든 공무원들이 제 역할을 감당케 하여 주옵시고 특별히 환자들 곁에서 24시간 함께하는 우리 의료진들에게 위로와 새 힘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 특별히 기도하옵기는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풀어 주셨던,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긍휼을 베풀어 주셨던 이 땅의 고아와 가부들, 하나님 가난한 자들, 소외된 자들, 병든 자들,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며 그들과 함께 하시며 그들의 고통에 아파하셨음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코로나19로 인하여서 우리 주변에 아파하는 수많은 이웃들이 있습니다. 살려달라고 울부짖는 우리의 이웃들의 목소리를 주님, 우리가 외면치 않게 하여 주옵시고 그들과 함께 아파하며 그들의 필요를 채워줄 수 있는 우리 동문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하며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할 수 있는 동문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제 우리가 주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그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죄악들이 낱낱이 드러나게 하여 주옵시고 다시 한번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온전히 바로 설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모든 영광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말씀 구약성경 6번째 책인 여호수아 1장의 말씀.
제 성경 320페이지가 1절을 제가 먼저 읽습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것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내 평생에 너를 등에 대적할 자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네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하느니라 하시니라. 진중에 두루다니며 그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양식을 준비하라. 사흘 안에 너희가 이 요단을 건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사 차지하게 하시는 땅을 차지하기 위하여 들어갈 것이니라 하라. 진중에 두루다니며 그 백성 13절 므낫세 반지파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안식을 주시며 이 땅을 너희에게 주리라 하였나니 너희는 그 말을 기억하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안식하게 하신 것 같이 너희 형제도 안식하며 그들도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시는 그 땅을 차지하기까지 하라. 그리고 너희는 너희 소유지고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준 요단 이쪽 해돋는 곳으로 돌아와서 그것을 차지할지니라. (17절) 18절 같이 읽습니다. 우리는 용사의 모세에게 순종한 것 같이 당신에게 순종하노니와 오직 당신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모세와 함께 계시는 것 같이 당신과 함께 계시기를 원하나니 누구든지 당신의 명령을 거역하며 당신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죽임을 당하나니 오직 강하고 담대하소서. 아멘. 기쁘고 기쁘
명령 따를 때 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주 없소서. 아멘. 자, 79장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지으신 모든 내 마음속에 의로울게 하늘의 별 울려 퍼지는 데서 주님의 권능 우주의 찬美주님의 너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너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수소이나 험한 산골짜기에서 지저귀는 요새 소리들과 고요하게 흐르는 시냇물은 주님의 솜씨 노래하노라.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 하나님 독생자 아낌없이 우리를 위해 보내주셨네.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주 내 모든 죄를 대속하셨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내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올 때 저 천국으로 날 인도하리. 나 겸손히 엎드려 경배하며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라.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아멘. 드리는 부모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운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라고 말씀입니다. 주의 장중에 복이와 생명이 있다고 말씀했습니다. 모든 것의 주권자여 주인이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한 주간 동안도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생활하기에 좋은 아버지 여건을 허락하셔서 은혜 가운데 지났습니다. 주신 은혜 받은 은혜 깨달은 은혜 감사하여 이 아침에도 하나님의 성전에 나오면서 마음으로 입술로 감사를 드리며 힘과 정성은 모두 예물을 주님 앞에 감사를 드리는 권속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손길만한 복되게 하셔서 삶의 현장에 감사의 주권들이
날마다 더해가기를 원합니다. 충만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모든 수도 가운데 하나님의 것을 구별해드리는 손길을 가정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경에 약속된 대로 은혜와 복을 주시되 너희 창고가 차고 넘치지 아니하여 시험해 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늘의 신령한 복을 통해서 영혼이 잘되게 하시고 땅의 기름진 복을 통해서 범사가 잘되게 하시며 강건 안에 은혜를 주시고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손길을 보며 삶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며 복음을 증거하며 모든 사람들이 이를 보고 신하고 인정하게 하시고 정복하고 다스리는 은혜 아버지 안에 순종할 수 있는 지혜와 믿음을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원합니다. 어려운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구제 행동을 드립니다. 주가 그리하면 흔들어 넘치도록 내게 안겨주리라고 약속하셨습니다. 더 많은 사람들에게 주의 이름으로 베풀고 나누어주고 하나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내가 선교 현장에 직접 나가지 못하지만 일에 협력하고 동참하는 마음으로 예물을 드립니다. 성령의 충만함과 은사를 더 입혀주시사 한 시대에 더 귀하게 아름답게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주의 예물을 주님 앞에 드리며 각가지 예물을 드렸사오니 주님 손길마다 기억하시고 축복하시기 원합니다. 한 주간 동안도 준비되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 아침 주의 전에 왔습니다. 사모하는 영혼을 만족해 하시며 주님 영혼을 채워주시며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세미한 귀가 영적인 귀가 열리게 하시며 볼 수 있는 눈이 열리게 하시며 깨닫는 마음을 주시며 말씀을 삶의 현장에 적용할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병약한 자에게 손을 얹은즉 나음을 얻으리라. 육체적으로 병든 자를 치료하시고 영적으로 병든 자를 치료하시고 마음에 상처된 자를 위로하시고 치료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마지막 때 교회를 세우신 뜻을 이루게 하시고 구원의 방주 복음의 나팔을 힘있게 불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옵소서. 오늘도 이 땅에 세워진 교회와 목회자와 성도들에게 함께 하시고 이 나라 민족을 긍휼히 여기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연약하고 부족한 종이 다니었습니다. 말씀 속에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전 말씀을 다같이 다시 한번 천천히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같이 이전 말씀을 읽습니다. 대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이르노라. 하나님께서 모세의 후계자인 여호수아에게 말씀하기를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함께 일어나 자리에서 일어나네. 왜? 요단을 건너기 위해서. 이 요단을 어떻게 하라고요? 건너. 그들이 가야 할 땅이 어디죠?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을 향해서 요단을 건너서 가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주제는 요단을 건너라. 이런 주제의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를 보면 한 개의 바다와 한 개의 강을 건넌 사건을 보게 됩니다. 여기에는 역사적인 사건이지만 영적으로 볼 때 엄청난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홍해 바다를 건너기 이전에는 애굽의 생활이었고 홍해를 건넌 다음에는 광야의 생활이었고 요단을 건넌 다음에는 약속의 땅을 향해서 진군한 세 부류의 인생으로 세 가지 인생으로 확실하게 나누어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바다는 말 그대로 높고 깊고 크지만 강은 바다에 비하면 좁고 얕고 그리고 규모가 낮았습니다. 강물이 바다를 흐르지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바다에 길이 열렸습니다. 육지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걷는 기적과 강물이 갈라지고 길이 열려서 걷는 것과는 사람의 생각으로 볼 때는 규모적으로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모두 다 기적의 역사였고 믿음의 사람들이 꼭 건너야 할 영적인 신앙의 장애물들인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바다를 건넜다고 하는 것은 육적으로 큰 기적의 사건이지만은 또 신앙적인 영적인 의미가 더 깊습니다. 애굽에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바다를 걷는 것은 세상이라고 하는 애굽의 생활을 마감하고 새로운 삶의 시작이요 결단을 의미하세요. 그래서 지금까지 살아왔던 과거의 죄악된 세상 생활에 대한 완전한 정리 단절이라고 할 수 있고요. 새로운 신앙의 삶을 위한 출발이라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애굽의 생활을 정리하고 홍해를 건너므로 이들은 더 이상 애굽 사람이 아닌 애굽 생활은 모두 다 끝났어요. 또 다른 새로운 생활인 광야의 생활이 시작된 겁니다. 그리고 신분의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애굽에서 생활은 노예 생활이었습니다. 그러나 홍해를 건넌 다음에는 노예 생활에서 자유함을 얻게 됐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신분이 바뀌어집니다. 하지만 신앙생활을 시작했으나 광야의 생활은 말 그대로 고달픈 생활, 애굽의 생활보다는 더 낫지만 그렇다고 천국 생활은 아니었다고요. 영적으로 세상 사람이 신앙의 사람으로 출발을 의미하지만 과거의 구습을 버리지 못한 채 고달픈 삶을 살아갔던 것을 우리는 성경의 역사적인 사건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생활이기는 하지만 날마다 기적의 생활이죠. 그들이 노동을 해서 수고를 해서 양식을 얻는 것이 아니었고 하나님께서 만나라고 하는 아주 신기한 양식을 날마다 그러지 않고 주셨고 애굽에 있을 때는 40도가 넘는 그 고열에 쉬지도 못하고 노예들이니까 그 피라미드를 쌓고 엄청난 일들을 살려야 살 수 없고 죽을래야 죽을 수도 없는 그런 생활, 자신을 위한 생활이 아니라 성경에 출애굽기에 뭐라 그래서 바로를 위해서 나암셋이라든지 큰 성을 축조했던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광야 생활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40도 넘는 그 고엘 생활이 아니고 나지막하게 그들이 머물고 있는 곳에 어떤 은혜를 주셨다고요? 어떤 은혜를 주셨다? 구름 기둥에 구름을 나지막하게 그들이 머물고 있는 곳에 항상 주셨어요. 그들 속에서 살아가는 옷이 헤어지지 않고 생활이 광야기 때문에 좀 불편한 부분이 있긴 있었지만 그렇다고 애굽의 생활과는 비교할 수 없는 그런 생활이었습니다. 반석에서 생수를 주시고 또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먹고 싶어하는 것들을 하나님께서 주셨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것이 다 은혜예요. 신앙의 사람으로 길을 선택한다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세상에서 살던 사람이 신앙의 길을 선택한다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홍해바다와 같은 장애물을 건너야 하기 때문에 오늘에 그렇습니다. 과거의 길을 정리하고 새로운 길을 간다는 것은 홍해바다에 길이 열려서 걷는 것만큼이나 기적의 사건이 아닐 수가 없어요. 어려운 일이에요. 물론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다. 에베소서 2장 8절에 그렇게 말씀합니다. 지금까지 살아왔던 죄악된 모든 것들과 풍습과 습관을 버린다는 것이 보통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예수를 안 믿는 사람이 예수를 믿고 세상적인 과거의 것을 모두 다 버린다고 하는 것이 그렇게 쉬운 것만은 아닙니다. 당장 천국 생활도 아닙니다. 두 번째 요단을 건넌다고 하는 것은 홍해를 걷는 것과는 비교가 되지 않을 만큼 쉽습니다. 그러나 이도 또한 어려운 거예요. 믿지 않는 사람이 교회를 출석하는 것을 홍해를 걷는 것으로 비유한다면 신앙생활을 시작한 사람이
신앙의 장애되는 세상적인 모든 것을 극복하고 앞으로 나가는 것을 그리스도인으로서 진정한 삶을 요단을 걷는 것으로 비유할 수가 있겠습니다. 홍해를 걷는 것이 신앙인으로서 새로운 출발이라면 요단을 건너는 것은 신앙인이 가야 할 길에 장애물을 극복하고 앞으로 나가는 것이라고 쉽게 표현할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가 요단을 건너라는 주제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후계자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기를 이제 그만 더 이상 광야에 머물지 말고 일어나서 광야 생활을 정리하고 그리고 요단을 건너라는 오늘 때까지 계속해서 광야의 신앙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방황하고 있을 것인가? 이제 광야 생활을 신앙을 결단하고 정리해라. 그렇게 하나님은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합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광야 생활이라고 하는 초보적인 신앙을 버리고 성숙된 신앙을 위해서 한 단계 성숙한 단계를 위해서 요단을 건너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요단을 건너는 그 자체도 믿음이 없이는 건널 수가 없지만 요단만 건넌다고 해서 모든 것들이 다 해결되는 것도 아니에요. 요단을 건너고 나면 그때부터 뭐가 시작되죠? 전쟁이 시작됩니다. 요단을 건너고 나면 바로 전쟁이 시작됩니다. 전쟁. 신앙생활은 갈라디아서 성경에 보면 에베소서 보면 뭐라 그랬어요? 영적인 전쟁이다. 그래서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라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악한 영에 대함이라. 악한 영과 사탄과의 싸움입니다. 사탄과의 싸움뿐만 아니라 세상과 환경과 온갖 유혹과 미혹, 죄악과 자신과 싸워서 승리해야 합니다. 성경에는 영적인 전투 싸움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여러 곳에 우리에게 말씀하셨고 교훈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을 건너는 시기가 언제였느냐? 성경에 보면 언제였다? 몸에 거둘 때. 무슨 말인고 하니 11월 정도 12월 말에서 11월 정도 우리나라는 이제 가을에 파종을 하는데 보리와 밀을 파종합니다. 보리와 밀을 파종하고 거두는 시기가 언제냐? 5월 말에서 6월 초에 거둡니다. 몸에 거두는 시기, 그 시기가 요단 강이 가장 어떠할 때다? 범람할 때, 수위가 높아질 때, 그래서 강두개까지 물이 차올랍니다. 항상 그 바닷물도 그러지요. 사리가 되면 바닷물 수위가 높아지고 조금이 되면 가장 낮아지게 되는데 높아지지도 않고 낮아지지도 않는 그 상태고 사리가 되면 가장 높아지고 또 가장 많이 물이 빠지고 그렇게 되지요. 가장 물이 범람할 때 하나님이 좀 요단강이 수위가 낮을 때 건너라고 하지 않고 가장 물이 수위가 높을 때 유속이 빠를 때 그때 건너라고 했을까? 여러분들이 한번 그것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고 거기에도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가장 힘들게 생각되는 그런 시기가 아니겠습니까? 강을 건너기에 가장 어렵다고 할 수 있죠. 강물이 가장 수위가 높으니까. 그렇다고 하나님께서는 시기적으로 하고 많은 날들 중에서 왜 어려운 때 요단을 건너라고 했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역사는 성경에 보면 그 사건 아니라도 놀라운 섭리가 있습니다. 200만이 넘는 많은 사람들이 배를 타고 그 강을 건널 수도 없는 일이고 배도 없을 뿐만 아니라 몇 사람이 배를 타고 걷는 것이라면 어렵지 않겠지만 강물이 범람할 때 헤엄을 쳐서 건너는 것도 아니고
어려운. 하지만 하나님께서 요단강을 건너는 방법을 가르쳐 주셨어요. 어떻게 보면 너무나 쉽고, 그러나 세상적으로 생각하면 어리석고 전혀 불가능한 일입니다. 있을 수도 없는 일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딤이라고 하는 요단강가에 머물고 있는데 3일 후에 이제 강을 건너라. 하나님 그렇게만. 내 이스라엘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매는 것을 보거든 너희가 머물고 있는 곳을 떠나라. 이들을 따라서 제사장을 따라서 번개를 맨 제사장을 따라서 출발해라. 그 뒤를 쫓아라. 쉽게 표현하면 말씀이 선포되면 요단을 건너기 위해서는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하라. 그 말씀대로 살아가라. 그 말입니다. 그러면 여기 언약에는 무엇을 의미하느냐? 말 그대로 하나님이 주신 언약, 약속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주신 약속입니다. 그 약속이 담겨진 상자 언약궤지요. 하나님께서 두 돌판에 말씀을 새겨서 모세를 통해 주셨는데 첫 번째 주신 두 돌판을 깨뜨려 버렸기 때문에 두 번째 주실 때는 깨뜨리지 않도록 단단한 신김나무로 궤를 만들어서 가마와 같이 그 속에 넣고 운반할 때는 그것을 매고 운반하도록 했던 것입니다. 이 언약궤는 성경 전체를 상징한다. 그렇게 볼 수가 있죠.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맨다는 것은 가야 할 곳을 향해서 출발을 의미합니다.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매는 것을 보거든 출발한 것을 보거든 백성들은 그 뒤를 따라가라. 믿음의 사람들은 강단에서 선포되는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그 말씀을 쫓아가야 돼요. 이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여기 제사장은 목회자를 의미하는데 하나님께서 목회자를 통해서 선포된 그 말씀을 성도들은 쫓아가야 말씀을 따라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과거에도 그랬고 오늘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이 요단을 건너는데 첫 번째 해야 할 일입니다. 요단은 신앙인들이 약속의 말씀을 이루는 데 있어서 가야 할 길에 장애물이요 천국을 향해서 가는데 장애물입니다. 이 장애물들을 통과해야만 하는데 그렇다면 오늘도 여러분들은 말씀을 쫓아가고 계십니까? 말씀을 따라가고 계십니까? 말씀을 삶 속에 적용하고 계십니까? 그 언약궤를 맨 제사장을 쫓아가면 즉 말씀을 따라 살아가면 그 다음에 뭐예요? 그리하며 오늘 그리하면 말씀이 두 번 나오세요. 그리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예, 그러니까 그리하면 선행되어야 할 조건을 이행하면 너희 행할 길을 알리라. 행할 길을 알리라. 행할 길이 열리고 행할 길이 보인다는 거예요.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말씀을 따라 살아가면 행할 길을 어떻게 한다? 알게 돼. 보인다는 거예요. 길이 보인다는 거예요. 과거의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 여러분이요. 여러분이 가야 할 길이 잘 보이십니까? 아직 보이지 않습니까? 그 길을 알리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말씀을 따라가야. 행할 길이 열리고 행할 길이 보입니다. 그런데 그리하면 이전에 이들이 가는 길이 요단강이 가로막고 있었기 때문에 길이 보이지 않았어요. 성도들이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장애물 때문에 때로는 가야 할 길이 보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언제부터 가는 길이 보이고 알 수 있느냐? 말씀을 따라 살아가면 행할 길, 가야 할 길을 알리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겁니다. 길이 열리고 길이 보이는 겁니다. 믿으시면 아멘. 길이 보입니다. 길이 열리고 길이 보입니다. 자, 그들이 가는 길에 길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요단강이 가로막고 있었어요. 길이 안 보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그리하면 말씀을 따라 쫓아가면 살아가면 길이 알리라. 길이 열린다. 열렸잖아요. 길이 보이잖아요. 과거나 오늘이나 마찬가지라고요. 마찬가지. 앞에 길이 보이지 않더라도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낯선 길을 여행할 때 관광 안내책을 보고 속신 내비를 인도하는 길을 따라 차를 운전하는 사람 있죠. 따라가면 길을 잃지 않듯이 성경 말씀은 인생의 안내서라고요. 그래서 말씀을 따라가면 길이 보이는 겁니다. 그 길이 어떤 길이냐? 보통 평범한 길이 아니고 신기하고 놀라운 길입니다. 기적의 길이요, 축복의 길입니다. 이 길을 따라가야만이 승리할 수 있고 정복할 수 있고 약속된 말씀들이 삶 속에 이루어지고 성취되며 이를 기업으로 얻어서 누릴 수 있습니다. 이 길은 너희가 이전에 과거에 세상에 살아갈 때 지나 보지 못한 길이라고 성경이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믿지 않을 때 세상에서 지나보지 못한 길, 체험해보지 못한 길입니다. 지난 주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언약궤는 축복이 될 수도 있고 저주와 죽음이 될 수도 있었어요. 그런데 요단을 건너려면 이 길을 통과하려면 해야 할 일이 있는데 5절 말씀을 다 같이 읽습니다. 성결케 해야 돼. 믿음의 사람들에게 성결의 삶은 필수적인 것. 성결해야 요단을 통과할 수 있어요. 성결이란 구별된 삶을 의미하는 세상 사람들과 구별돼야 돼. 세상의 삶과는 구별돼야 돼. 신앙의 사람으로 온전해야 요단을 건널 수가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과 똑같아서는 요단을 건널 수가 없습니다. 성결하기만 한다면,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만 한다면 요단을 걷는 것은 어렵지 않고 그 길은 그렇게 멀지도 않습니다. 가까이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전능자 하나님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 무엇을 행한다면 기사를 행하리니, 기적과 같은 사건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겠다는, 신기하고 놀라운 방법으로 길을 열어주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열어주시는 길은 신기하고 놀라운 방법이고 신기하고 놀라운 길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체험해봐야 안다고요. 하나님 참 놀라운 하나님, 체험해봐야 신기하고 놀라운 길입니다. 예수 따라가며 복음 순종하면 우리 행할 길 하나님. 그랬어요? 입술로는 찬양을 그렇게 불렀는데 여러분들의 삶에는 그런 은혜가 아직 나타나지 않았는가요? 나타나야 됩니다. 주의 말씀은 내가 가는 길에 내 발에 내 길에 시편 119편 105절 말씀에 내가 참 좋아하는 구절이기도 합니다. 내가 가는 길에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에 빛입니다. 다윗은 그의 신앙의 경험을 통해서 그렇게 간증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칠흑같이 가는 길이 어두울지라 발에 등이 있고 길이 빛이 있다면 길을 잘못할 이유가 없습니다. 말씀을 따라 가면 길이 보이는 겁니다. 신앙생활을 바로 기적이고 기적의 길을 가는 겁니다. 성도들의 삶의 현장에 날마다 기적이 일어나야 됩니다. 그 기적의 역사와 변화를 여러분들이 눈으로 보아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날마다 보았잖아요. 보아요. 과거의 하나님, 오늘의 하나님입니다. 시대는 변하고 세상은 변할지라도 하나님 변하지 않았습니다. 눈으로 보아야 돼요. 사람들에게 이를 보여줘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내 인생길에 기적을 행하셨다고 우리 성도들 말할 수 있어야 돼요. 또한 요단을 건너야 하나님을 진정으로 알게 됩니다. 신앙이 한층 성장하고 성숙하고 승리의 신앙과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7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요수아에게 말씀하기를 내가 오늘부터 시작해서 너를 온 이스라엘 목전 안에서 어떻게 하겠다? 크게 하겠다. 이어지는 말씀 보면 내가 모세와 함께 있음까지 너와 함께 있을 것을 그들로 알게 하리라. 나 자신은 물론 다른 사람들에게 기적을 보여줌으로써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알게 하리라. 하나님 주신 약속입니다. 요단을 건넌 신앙은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보여주고 알게 하는 겁니다. 이 신앙을 가져야 내가 입술로 전도하지 않더라도 스스로 그들이 예수를 믿게 된다고요. 신앙생활을 하게 된다고요. 나 때문에 주위의 사람들이 나를 보고서 내 신앙과 삶을 보고서 하나님을 알게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야 됩니다. 성도 여러분요.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께서는 강물이 뽕나만 강으로 언약궤를 메고 어떻게 하라고요? 들어서라. 이성적으로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말씀이잖아요. 믿음이 없이는 들어설 수가 없다고요. 순종할 수가 없다고요. 때로는 성도들이 성경 말씀이 이성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 말씀으로 부딪힐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읽든지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하는 말씀 도저히 이해가 안 될 때가 있다고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지? 믿음으로 이해합니다. 세상적으로 이해하려고 하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말씀이 어리석게만 생각되는 겁니다. 무거운 두 돌판이 든 언약궤를 메고 강물이 유속이 빠르는데 굉장히 수위가 높은데 그 강물에 들어서면 어떻게 되겠어요? 익사한다. 맨몸으로 강물에 들어선다고 해도 급류에 휩쓸려서 위험한 상황인데 무거운 복귀를 메고 강물에 들어선다. 위험천만 누가 보아도 어리석고 세상적으로는 이해하려고 하면 이해할 수가 없어요. 13절 말씀을 읽습니다. 뭐라고 그랬어요? 너희에게 명령하기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안식을 주시니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시려 했나니 너희는 그 말을 기억하고 또 다른 곳에 보면 언약궤를 메고 요단에 어떻게 하나? 들어서라. 발바닥이 요단물을 밟고 서면 요단물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는 물이 끊어지고 쌓여 서리라. 이것은 하나님께서 믿음의 사람들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입니다. 문제는 그 약속의 말씀을 내가 믿고 행하느냐 믿지 못하고 불순종하느냐. 믿고 행하면 길이 열립니다. 열린 길을 보게 됩니다. 그 길을 통해서 요단을 건널 수가 있습니다. 앞으로 전진할 수 있습니다. 약속의 땅, 축복의 땅을 향해서 앞으로 나갈 수 있지만 요단을 건너지 아니하면 약속의 땅을 향해서 앞으로 나갈 수가 없습니다. 열린 길을 볼 수가 없습니다. 기적의 은혜를 체험할 수가 없습니다. 항상 광야 신앙에서 광야 생활에서 맴돌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와 비슷한 내용이 사건이 나옵니다. 한 번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지시하기를 배를 타고 건너편으로 가라. 날이 어두워졌어요. 갑자기 갈릴리 바다에 바람이 불고 풍랑이 일어나 파도로 인해서 배 안에 물이 들어옵니다. 배가 침몰 위기에 받게 됩니다. 얼마나 두려워요. 그런데 그것도 두려운데 앞에 시커먼 사람 같은 물체가 나타납니다. 그러니 그들이 뭐라 그랬어요? 유령인가 보다. 얼마나 두려웠어요. 두려워 떨던 이들에게 예수님께서 뭐라 그랬어요? 내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베드로가 이때 뭐라고 말합니까? 주시거든 나를 명하여 바다에로 걸으라고 말씀해 주십시오. 은근길에 바다에 발을 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바라보고 걸어갑니다. 신기하고 이게 꿈인지 생인지 이해가 안 됩니다.
파도를 바라볼 때, 환경을 바라볼 때 두려워서 발에 빠져갑니다.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 신앙인들이 신앙으로 살아간다고 하지만 세상과 환경을 바라보게 되면 침몰하게 됩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 이하의 말씀 보면 거기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 어떤 예수를 바라보라고요? 십자가의 예수를 바라보라. 그러면 침몰하지 않는다. 세상 속에 침몰하지 않는다. 어떤 유혹과 미혹이 와도 장애물이 있어도 시험과 환난이 와도 결국 침몰하지 않는다. 십자가의 주님을 바라보라. 그렇게 말씀하신 것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약속의 말씀을 믿고 믿음으로 복귀를 메고 요단에 들어서라. 믿음으로 복귀, 즉 말씀을 삶 속에 적용할 때 앞에 있는 장애물이 갈라진 길이 열리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평범한 길은 믿음의 사람들이나 불신자들이나 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요단은 아무나 갈 수 있는 길이 아니라고요. 성결한 자가, 믿음으로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자가 건널 수 있는 길이라고요. 성도 여러분, 귀하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려면 제대로 해야 됩니다. 그렇잖아요. 재미있어야 되잖아요. 신앙생활이 삶 자체가 천국이어야 되지 않아요? 원칙대로 하나님께 주신 말씀을 따라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죽음의 길을 건너는 것은 아무나 건널 수 있는 길이 아닙니다. 며칠 후 요단강 건너가 만나리. 죽음의 길을 건널 수 있는 것은, 죽음을 극복할 수 있는 건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라고요. 믿음으로만 건널 수 있습니다. 성경에 뭐라고 말합니까?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을 통해서 죽음의 강을 건너는 겁니다. 믿습니까? 죽음의 강을 건너야 약속의 땅에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에 나옵니다. 그 땅을 정복할 수 있습니다. 그 땅을 기업으로 얻을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요단은 겁내. 벗개를 맨 세상의 발이 물에 잠기자 곧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그쳐서 심히 멀리 사단 가까운 아담 변방에 일어나 쌓이고 아라바 바다 여매로 향하여 흘러가는 물은 온전히 끊어졌으며 백성이 강물이 갈라진 열린 그 길을 보았고 또 그 길을 통해서 여리고 앞으로 건너게 된다. 오늘 1장이 아닌 뒤에 계속해서 읽어보면 거기 말씀이 나오게 되지요. 그런데 이들이 건넜던 강 바닥이 강물은 끊어졌다 해도 어떻게 되겠어요? 막 질퍽해가지고 발이 빠지는 개뿔 같은 그런 길이었을까요? 아니었습니다. 성경에 뭐라고 기록합니까?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요단 가운데 마른 땅에 굳게 섰고 백성들은 마른 땅으로 행하여 요단을 건넜다. 자, 3장 오늘 나오네요. 그리고 자, 17절 읽습니다. 다같이. 마른 땅에 묶여서고 마른 땅으로 건너가더라. 하나님은 불완전한 하나님 아니십니다. 온전케 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완전하게 요단강을 건너도록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은 완전하게 행하십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요단을 건너라고 했을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음의 사람들이 요단강을 건너야 하는 그 이유가 무엇이냐 그 말입니다. 요단강은 강 건너편에 약속의 땅이 있기 때문에 그 땅을
기업으로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즉 요단강을 건넌 후에 약속된 축복이 이루어지고 그 축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신앙이 광야의 신앙이 아니라 한층 더 성장하고 성숙해서, 그러니까 육에 속한 신앙이 아니라 영에 속한 신앙이 되어질 때, 고린도전서의 2장과 3장의 세 가지 뿌리의 사람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잖아요. 영에 속한 신령한 자가 되어질 때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은혜를 주시기를 원하시고, 그렇기 때문에 요단을 건너 초보적인 신앙을 버리고 성숙된 신앙을 가져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누구도 요단을 건너지 않고서는 약속의 땅을 기업으로 얻을 수 없고 성경에 약속된 축복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축복을 소유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가? 신앙이 한 단계 성숙하지 않고서는 약속된 성경의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누리면서 살 수가 없다. 이런 걸 뭐라 그래요? 그림의 떡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쉽게 표현하면 약속이 내 것이 되어야 되잖아요. 내가 그 약속 안에 있어야 되잖아요. 내가 그 약속을 내 것으로 삼고 누릴 수 있는 성도들이 되어져야 되지 않아요. 예금이라고 하는 세상 속에 육신 중심으로 살던 그 모습 그대로 거룩한 땅에 들어갈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므로 요단을 건너라고 하신 것은 신앙이 한 단계 성숙하라는 말씀이요, 신앙이 성숙하려면 장애물을 극복하고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삶 속에 말씀을 적용하는 삶을 살아갈 때 그곳에서 신기하고 놀라운 길, 기적의 길, 열린 길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늘 설교하면서 강조했던 말씀이 있습니다. 십자가 중심에 서면 뭐가 보인다? 어떤 길이 보인다고요? 사면의 길이 보인다. 여기 십자가 신호등이 있는 중심에 서면 동서남북 사면의 길이 보이듯이 십자가 중심에 서게 되면 사면의 열린 길이 보이는 줄로 믿습니다. 사면의 길이 보인다고요. 요단을 건너는 것은 오래 위에 신앙의 일조가 있어서 건너는 것이 아니고, 신앙생활을 오랫동안 있다 해서 건너는 것이 아니고, 며칠 후에 내일이라도 무슨 말이에요? 신앙의 연조가 짧더라도 얼마든지 신앙이 결단을 하고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아간다면,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면 광야 생활에서 벗어나서 요단을 건널 수가 있습니다. 신명기 8장 2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요단을 건너기 전에 광야 길을 걷게 하신 이유를 말씀하셨다고요. 한 일주일 열흘이면 홍해 건넌 다음에 약속의 땅까지 갈 수 있어요. 그런데 40년 동안이나 광야에서 그들을 돌렸어. 요단을 건너지 않게 했어. 40년을 광야에서 배회하는 이런 삶을 살았는데 그 이유를 말씀해요.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40년 동안 너로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어떻게 하라고요? 기억하라. 이는 그 이유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네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게 하시니라. 너를 테스트해 보신 거예요. 겉으로는 그들은 원망하고 불평하고 애굽으로 어떻게 하자? 다시 돌아가자. 세상으로 돌아가자. 그러니 하나님께서 그들을 요단을 건너게 하시겠어요? 계속해서 광야에 돌리는 것을 오늘 그 이유를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서도 성결한 삶을 살지 않고 세상 사람들과 같이 살아갔기 때문에, 그러므로 이러한 삶을 정리하도록 하나님께서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네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알게 하시며 너를 낮추며 너로 줄이게 하시며 또 너 알지 못하며 네 일주도 알지 못하는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하나님께서 만나를 먹이셨어요. 계속 말씀보면 왜 만나를 먹이셨느냐?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너로 알게 하시니라. 너로 알게 하시니라. 이 40년 동안 네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고 네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고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이들로 하여금 버릴 것을 버리도록 시험하시고 시험에서 합격해야 성결해야 요단을 건널 수 있다는 겁니다. 시험에서 합격만 하면 신앙의 연주와는 아무 상관없이 빠른 시일 안에 요단을 건너서 신앙의 한 단계 성숙하고 성장하는, 그래서 신바람 나는 신앙과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요단을 건너야 앞에 있는 꿈을 향해서 나갈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요단을 건너라는 말씀이에요. 요단을 건너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40년 동안이나 피했던 것처럼 앞으로 나가지 못하고 제자리에 맴도는 정말 재미없는 지루한 신앙생활이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요단을 건너고 나면 그때부터 날마다 앞으로 전진하는, 꿈을 향해서 앞으로 나가는 그런 삶이 전개되지 않아요. 요단을 건너야 정복하고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에 요단을 건너라고 말씀합니다. 요단을 건너가기 전까지는 자신들의 신앙도 추스리지 못하고 앞에서 말씀을 드린 것처럼 겉으로는 오만 불평 그리고 예국으로 돌아가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나 요단을 건너고 나니까 그때부터는 뭐가 시작됐다가 전투, 싸움이 시작됐어요. 그런데 싸움에서 패배하는 것이 아니라 승리하고 정복하는 삶이었어요.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신앙이 한 단계 성숙에서 초보적인 광야 신앙에서 벗어나게 되면 자신과의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환경과의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세상과의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어둠의 세력과의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하나하나 꿈을 전복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약속된 말씀이 삶의 현장에서 하나하나 이루어지는 것을 눈으로 보게 됩니다. 요단을 건너기 전에는 하나님의 약속들이 어떻게 보여졌을까요? 열 전파문과 같이 같은 시각으로 보여졌다. 그 시각이 어떤 시각이었을까요? 부정적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을 불신하는 겁니다. 그 땅은 거민을 삼키는 땅이요 우리가 도저히 정복하지 못할 땅이다. 불가능하게만 보여졌어. 그러나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눈치 못함이 없느니라. 불가능이 가능으로 바뀌어집니다. 절망이 소망으로 바뀌어집니다. 부정적인 것이 긍정적인 것으로 바꿔지는 줄로 믿습니다. 요소와 갈렙의 신앙은 어떤 신앙이었어요? 지체하지 말고 그 땅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 땅을 정복하자. 그들의 지도자들은 다 떠났고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들은 우리의 발이네. 그러니까 육신적으로 보면 세상적으로 보면 감히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가나안 7족속과 전쟁을 한다. 여리고성과 전쟁을 한다. 비교가 안 되지.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문제될 것이 없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성숙된 신앙이잖아요. 이것이 바로 요단을 건넌 신앙입니다. 그들의 꿈은 이루어졌을까요? 안 이루어졌을까요? 이루어졌습니다. 두 사람만이 약속의 땅에 들어갔고 10사람의 동료들은 한 사람도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인생을 마감해버리고 말았습니다. 똑같이 신앙생활을 할지라도 그 믿음에 따라서 신앙에 따라서 약속,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을 삶의 현장에서 우리가 체험하고 이루고 누릴 수 있는 신앙이 있는가 하면 약속들이 다
무산되어 버릴 수도 있다고요. 약속의 땅을 두 사람은 기업을 받았습니다. 요단을 건넌 신앙은 이를 이루기 전에 마음에서부터 약속된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확신이 생기고 승리와 전복, 이미 전복이 이루어진 신앙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우리 성도들이 앞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명을 부르는 그 순간까지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데 지금까지도 열심히 하셨지만 기왕이면 광야의 신앙이 아니라 요단을 건너서 한층 더 성숙되고 성장한 신앙으로 하나님께서 약속된 약속의 은혜를 체험하고 누리고 신발한다는 이런 신앙생활이 되었으면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원하시는 것은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원하며 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영광을 받으시기를 기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항상 제자리에 맴돌지 않고 신앙이 일치 올자 날마다 새로워지고 날마다 성장해가는 동문의 성도들이 되게 하시고 귀로만 듣는 신앙이 아니라 눈으로 보는 신앙, 몸으로 체험하는 신앙이 될 수 있게 하십니다. 더 나아가서는 주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역사하심을 삶으로 보여주고 증거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간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주일 26일 주일이 되겠습니다. 오후 3시 반에 은퇴 올 목사 초대 예배, 또 휘 목사 취임 예배가 있습니다. 기억하셨다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날이 갈수록 환경이 여러 가지 어려워지고 있고 또 신앙생활을 하기에도 어려울 뿐만 아니라 전도하기는 더더욱 어려워진 것 같습니다. 그래도 우리 믿음의 사람들과 교회에게 주신 마지막 사명이 전도하는 겁니다.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주위에 가까운 사람들로 열심히 전도하시고 또 코로나로 인해서 신앙에서 멀어지지 않도록 예배에 잘 출석하지 못하는 주일 학생들이나 학생이나 청년의 또 장년에 이르기까지 관심을 갖고 이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전도하시고 고민하시기를 바랍니다. 나라와 민족이 여러분 어렵습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또 예배의 기도를 위해서만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좌우의 앞에서 인사하시겠습니다. 나같이 자리에서 인사하셨습니다. 찬송 347장 마음의 정이 나가요 임소리라세 요수와 본바다 앞으로 가세 우리 거할 처소는 주님 품일세 시험 말간 당해도 나지 말고서 맘의 걱정 버리고 힘쓰리라세 요수와 본바다 앞으로 가세 우리 거할 처소는 주님 품일세 앞서가신 예수님 바라보면서 모든 마음을 아파요 임소리라세 요수와 본바다 앞으로 가세
말이 있으니 담대하게 나가서 임소리나세 요수와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 고갈 조소는 주님 품일세. 아멘. 우리를 죄와 사망과 저주와 어둠의 세력에서 구원해 주실 뿐만 아니라 때를 따라 은혜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성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연약할 때 힘을 주시고 우둔할 때 지혜를 주시며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하시고 삶 속에 동행해 주시는 성령의 역사하시고 오늘도 예배에 참여한 모든 성도들 위해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